만약 제게 단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에 맞서는 설교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볼수록 저는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이 정말 옳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악은 어떤 존재가 자신이 우월해지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비웃는 그 순간에 하늘은 거울처럼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관념에 대해 먼저 주목할 점은 다소 기묘합니다. 여러 도덕적인 관념 중에서 유독 교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틀렸다고 선을 긋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한다면 멀게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의 생각과 도덕, 본능, 심지어 거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의식하기도 전에 교만에 따라 행동합니다. 실제로 교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도덕 문제이지만 정작 이것을 도덕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의 진리는 진리로서는 생소한 것이 되었고 사실로서는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소하지만 나름 재미있는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대중적인 술집이나 사람들이 흔히 어울리는 공공장소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공지하철이나 전차도 괜찮겠지만 옛날 술집처럼 길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기엔 좀 부족하지요. 어쨌든 이런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가난할 것이고 그 중에는 그럭저럭 사는 이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속물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평범하다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수의 일반인이 모인 곳입니다. 이 무리에게 정중히 다가가 잡담을 하듯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해봅시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신을 경외하면서 자연스레 기쁨을 얻어야 할 상급 천사 중 하나가 스스로 지고한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서 신의 섭리가 뒤틀리고 우주의 충만한 기쁨과 완전성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동의해 주기를 기대하며 밝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그곳 분위기나 시간대에 맞게 다과를 주문하거나 청중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담배라도 한 대씩 돌릴 수 있겠지요. 어떤 경우든 이런 교의를 제시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리라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두서없고 무심할 것입니다. 발음을 뭉개며 예수쟁이 납셨네 라고 하거나 조금 더 애둘러서 하나님 맙소사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의무교육처럼 이런 종교적인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래서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교만에 대한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려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그들에게 생소한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설령 교만은 7가지 대죄 중 가장 나쁜 죄입니다고 좀 더 간단히 말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가 설교하려 든다며 막연히 거부감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설교하는 내용은 다른 이들도 모두 따르는 것이며 적어도 남들은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탐구자가 과학적 인내심을 더 발휘하여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탐구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에 머물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필요하다면 수첩에 적어가며 관찰합니다. 수첩을 들고 탐구에만 몰두해온 과학자라면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전혀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들이 친구나 적, 지인들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특정한 말투가 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투에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는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꽤 예의를 지키며 배려심 있게 말합니다. 탐구자는 누군가 올드 조지라는 사람의 잘 알려진 약점들에 대해 한바탕 얘기하는 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여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지에 대해 좋은 말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도 조지는 술에 취하면 참 신사야 라거나 그 양반이 경찰한테 제대로 한마디 했어 라고 말하며 너그러운 만족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마에서 우승과는 거리가 먼 말들만 점 찍는 유명한 바보에 대해 누군가 비웃으며 말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도나 좀도둑질 같은 버릇으로 체포된 이들을 언급할 때 진정한 기독교적 연민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특이한 사람들이 잡담이라는 마법 주문을 통해 유령처럼 불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탐구자는 점차 어떤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 아마도 딱 한 유형의 사람, 어쩌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난하는 말투는 훨씬 단호해지고 싸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현대의 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 이론으로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괴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저 독특한 비유를 들어 암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양반은 자기가 이 거리의 주인인 양 행세해라거나 세상이 다 제 건 줄 알아라는 식입니다. 마침내 이 비평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양반은 여기 와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행세한다니까. 바로 이 순간 탐구자는 수첩을 탁 덮고 자리를 뜰 것입니다. 아마 사회과학 연구라는 대의를 위해 마셨던 술값을 계산하고 나서겠지요. 그는 원하던 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술집의 그 사람이 사탄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정확히 글자 그대로 반복한 셈이니까요. 교만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미덕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악덕들까지도 오염시킵니다. 술집의 가난한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나 경마정복꾼, 심지어 도둑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유독 전능하신 하나님과 흡사한 그에게서는 뭔가 극악한 잘못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실제로 교만이라는 근원적인 죄가 이상하게도 다른 죄들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약하고 성적인 면에서 다소 문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덧없고 무가치한 열정에 자신을 허비하며 영혼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동성 친구들과 최소한의 우정을 유지하고 심지어 진실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면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강점이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바로 여성 편력가가 되는 것이지요. 파렴치한 중에서도 가장 불쾌한 인간, 남자들이 10중 8구 본능적으로 올바르게 증오하고 경멸하는 그런 인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다소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주의 때문에 많은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부주의한 것이라면 친구들이 그를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부주의가 되는 순간 완전히 악마적으로 변합니다. 그가 의도적이고 자의식적으로 관습과 규율을 무시하고 자기 원칙이랍시고 남에게 얹혀 살고 본인이 천재라고 믿고 그 천재성을 내세워 사회에 기생하며 시인이라는 구실로 왕처럼 세상에 세금을 매기듯 굴고 자신이 빈둥거리며 편히 살도록 대신 일해주는 더 나은 사람들을 경멸할 때 이것은 완전히 악마 같은 일이 됩니다. 완전히 악마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앞서 나온 저 훌륭하고 오래되고 근원적인 교의에 따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악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사회 유형들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광적인 인색함을 반쯤 부끄러워하는 구두쇠가 자기 탐욕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고 단순한 욕구이며 치열한 삶이라고 떠드는 백만장자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감 가는 유형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겁함조차도 그것이 단순히 신경쇠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때는 지적인 이상이나 이론으로 포장된 비겁함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평화를 외치며 설교하는 도덕군자보다 소떼처럼 공포에 질려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자인 양 잘난 체 하는 이들을 몹시 싫어하는데 그것이 가장 메마른 형태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교만, 특히 영적인 교만이 악하다는 영적인 생각은 순전히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 도덕의 불필요한 신비주의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 도덕이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매우 특별할 정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친다면 이 교만이야말로 확실히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요소입니다. 교만을 반대할 때 단순히 사회적 불편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실용적인 주장이 세계의 영혼에 맞서 자신을 내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좀 더 신비주의적인 주장보다 어쩌면 훨씬 더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 곳곳에서 교만의 문제를 보는데도 정작 현대 문학이나 윤리 이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현대 문학과 윤리학은 특별히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가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의 중요성에 관해 쓰느라 바쁘고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성공에 전념해야 하는지, 성공한 이들은 모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개성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모두가 시중에 널린 통신 강좌를 통해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는지 쓰느라 바쁩니다. 혹은 좀 더 세련되고 예술적인 소설들을 보면 초인들로 구성된 특이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초인 한 명이 단순한 군중에 불과한 평범한 초인들을 내려다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 이론은 상당히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실제 삶은 먼 옛날과 똑같아서 여전히 진심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개성을 지닌 사람은 최측근들이 사교 클럽에서 가장 열렬히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아 실현이 극에 달한 사람은 클럽에서든 술집에서든 그리 유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깨어있고 과학적인 클럽이라도 초인을 꿰뚫어 보면서 그가 따분한 존재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교만의 철학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현실 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본능이 이것을 감지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이단적인 생각에 답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사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거만한 바보를 향한 불호보다 우리가 모두 실제 생활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만심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기 집착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압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 중에서 이것은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히스테리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때로
악마의 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은 수없이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이 다양한 행동은 변함없는 단 하나의 동기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파괴적인 허영심입니다. 삐치거나 웃고 남을 헐뜯거나 칭찬하고 음모를 꾸미거나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이 모든 행동을 오직 자기 한 사람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잠들지 않는 경계심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심리학과 사회학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고 지능이 낮고 미숙한 사람 몇몇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정에 대해 또 알코올 중독 문제와 신경증 환자 치료에 대해 줄곧 말하고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면서 50여 가지 문제를 열심히 논하지만 놀랍게도 거의 모든 가정과 우정을 병들게 하는 이 도덕 상태의 원인과 치료책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옛 사제들은 교만은 지옥에서 온다고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말했는데 이것의 절반만큼이라도 통찰력 있게 말하는 실용 심리학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기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끔찍하리만치 생생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면 지옥이라는 짧고 낡은 단어가 다른 어떤 말보다 훨씬 더 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식 있는 사람들은 술이니 담배니 와인잔이 얼마나 사악하니 술집의 실태가 어떠니 하면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일은 와인잔이 아니라 거울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술집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집 중에서 가장 사적인 집인 거울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오해를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자신을 즐기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춤이나 연극, 도로 질주, 샴페인과 굴 요리를 즐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즐길 수 없다면 재즈와 칵테일, 나이트클럽이라도 즐기라고, 자신에게 빠져들 바에는 차라리 중언이나 절도, 법에 규정된 어떤 범죄라도 즐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을 즐기는 법은 배우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밖에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간직하는 한 행복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늘 말해왔던 것들, 즉 우리의 어린 시절에 존재했고 어른이 되어서도 삶을 보존하고 활력을 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아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나 즐거움을 주는 어떤 모험보다 우월하다고 의식하는 순간 자기 파괴적인 결벽증 같은 것이 생기고 무엇을 경험하기도 전에 차단하여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목마름과 절망으로 가득한 지옥인 타르타로스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쟁에서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때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할 때 가령 남편이 아내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어떤 민족이 자기 영웅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경우 이는 사실 교만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밖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영광을 진정 선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현재와 눈앞의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암울한 것이 무례함이라고 말한다면 이 단어 역시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미있거나 활기를 준다고 여기는 무례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떠도는 가난한 아이들의 무례함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무례함이 진정으로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흔히들 건방지다라고 부르는 태도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열등함을 상쇄하려는 대담한 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모자를 툭 쳐서 눈을 가리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어리석음을 초월했음을 보여주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으며 귀족도 그런 경험을 더 폭넓고 풍부하게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장난스럽게 왕족 공작의 조끼를 쿡 찌르는 것은 자신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존경을 표하는 다른 사람들만큼 공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무례함은 비난의 여지가 있고 분명 위험도 따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무례함, 스스로를 반박이나 비판이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완고하고 지적인 무례함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약점이 신세대와 사회운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이들조차도 간헐적으로만 믿는 생각을, 또 모든 인간이 믿고 싶어하며 자주 걸려 넘어지는 생각을 영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세상의 최고 기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만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 자기다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준에 따라 잘하고 싶거나 심지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못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흐릿해진 오늘날에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기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아가 맞추고 따를 만큼 충분히 확고한 기준이 없으니 모든 기준을 자아에 맞게 설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 그 자체는 아주 작은 것이며 우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편협함이 생겨나는데 이는 자신의 폭넓음을 자랑하는 이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회의론자들은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것들로도 삶을 측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데 결국에는 무엇보다 가장 작은 것으로 삶을 측정합니다. 또한 무의식적인 경직 상태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 이는 사람의 정신을 과거의 전통들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굳어지게 만듭니다. 아무 것에도 놀라지 말라는 라틴어 경구는 모든 허무주의자의 좌우명이 되고 결국 이것의 끝은 완벽한 공허 상태 그 자체입니다. 만약 제게 단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모든 것의 소금이자 방부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설교를 명예롭게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온 세상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가톨릭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게 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교회의 증언이 없다면 올바른 정신 상태이자 섬세한 분별력이 필요한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서 거의 완전히 잊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가톨릭 신앙을 접하기 전에는 겸손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조차도, 예를 들면 자유라는 가치도 그렇고 영국 섬나라 시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길을 잃고 자기 기만이라는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국심만큼 교만을 정의하는데 좋은 예시는 없습니다. 애국심 있는 사람이 내가 영국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를 이라고 말하는 한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중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자가 그저 나는 영국인이다 라고 말하며 만족할 때 일종의 가장 맹목적인 바리새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가톨릭 전통의 나라에서는 애국자들이 국기를 보며 자신을 초월하는 강렬한 비전으로 생각했지만 베를린이나 벨파스트처럼 가톨릭에서 가장 떨어진 곳에서는 자신의 혈통, 민족의 유산, 거기에 포함된 자신만을 찬양하는 이단에 빠져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만약 제게 단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제게 단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번 설교는 요청받지 못하리라고 특별히 확신할 것입니다.